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자, 우리 여기 한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작은 후레쉬 비추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죠? 어두운 밤길을 다녀본 적도 없을 테고, 그렇죠? 더더욱이 혼자 다녀본 적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집에서 혼나가지고 어두운 밤에 산으로 쫓겨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후레쉬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밤길에 그 산에서 목사님은 너무 무서웠고 그때가 아마 은지 나이 만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더불어서 함께 산다라는 것은 그냥 외롭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영향들을 받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핸드폰일 거예요. 핸드폰은 그냥 요즘에는 어때요? 예전에 목사님은 처음 핸드폰 생긴 게 22살 때였어요. 22살 때 목사님 부모님이랑 막 싸워가면서 겨우 핸드폰을 장만했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이 그 핸드폰 가지려고 막 집을 가출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에서 뭐 별게 다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 게임하다가도 영향을 받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이 막 올라오면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요.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생각과 내가 하려는 것을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갖가지 여러 가지 소리와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하고 내 삶의 방향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한 길, 유일한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잘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도 하나님 말씀은 별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그냥 취미생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정말 무엇인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직 잘 몰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고 하는, 물론 그렇게 다 살지 못해요, 우리는. 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얼핏 보면은 여자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어엿한 어른입니다. 근데 이 미가에게 어머니, 연세가 지긋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엄마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 손에 뭔가를 쥐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은이에요. 은. 자, 은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은 1100개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예전에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죠? 사실 그 은을 제가 훔쳤어요. 은을 돌려드릴게요. 자, 왜 이 사람이 갑자기 훔칠 때는 언제고 다시 돌려주냐? 어머니가 내 은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어머니 사실은 여기 있어 이제 저주 그만해 주세요. 제가 훔쳤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들에게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훔쳤던 이 은 1100개, 1100개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은 1100개는 약 12kg 정도 되는 거예요. 12kg 정도. 뭐가 12kg 정도 될까? 여기 있는 이거는 12kg 넘을 거예요. 책상은. 그러니까 적지 않은 그런 양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은값으로 계산했을 때 12kg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은 12kg가 5천만 원이지만 그 당시에 12kg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어요. 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자, 사사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레위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 10개를 너의 연봉으로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 사람의 연봉이 몇 천만 원 되거든요. 어른들의. 그러니까 은 10개가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은 10개가 그러면은 은 1100개는 그걸 계산하면은 27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가치로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 돈을 훔친 것도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걸 그냥 엄마 몰래 아들이 훔쳐버렸어요. 자, 이렇게 큰 죄악을,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엄마가 이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봐요. 표정이 어때요? 표정이 막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막 그러면서 내가 이 은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러면서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은을 녹여서 내가 우상을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겠대요. 정말 성경에서는 어디서 이런 말씀이 없는데 어때요? 성경이 있어도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 당시 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은장색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만드는 사람한테 엄마가 갑니다. 그리고 은 1100개 중에 그 중에 은 200개를 가지고 와서 자, 이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집에다가 이렇게 우상을 녹여서 우상을 깎아서 부어서 이렇게 우상들을 만들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대제사장이 입던 거룩한 옷이었어요. 이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들 한 명에게 이 옷을 입힙니다. 그렇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제사장이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랑 어떤 것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우상도 만들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만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하는 것도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아들을 제사장 세우고. 자, 이러면서 보세요. 곳곳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들에게 지금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안 드렸냐?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갔냐? 아니에요.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가요.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이게 뭐예요? 핸드폰, 게임, TV.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여러분 손에, 여러분 집에 곳곳에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또 교회는 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니까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우상을 세워놓고, 자,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저 사람들이랑 싸우건 말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사기에 성경에 있는 실제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교훈을 얻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있죠? 여기 보여요? 신앙생활 안 한다라는 게 아니야.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신기하죠? 교회를 나오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져.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져.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교회 나온 건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쯤 하면은 괜찮아 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엔 관심이 없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잘 들어야 돼. 지옥은 큰 잘못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이런 정말 큰 잘못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라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별 잘못한 게 없고 다른 사람 괴롭히거나
그냥 나름 착실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 작은 그 타협들이 쌓이면은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가는 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변화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무 변화도 없으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해서 작은 타협들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시간을 잘 지켜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또 지각하지 않고 예배에 잘 사모하며 집중하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작은 타협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예요? 심각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왜? 나는 교회에 안 빠졌으니까, 나는 어쨌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옆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준다 하면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이 세상 사람들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고 실제 내 삶에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주일날 전날에 내가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주일이야.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오늘 내 마음가짐을 잘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 하나하나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거기 상관없고 토요일날 그냥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놀면서 주일날에는 피곤해가지고 막 졸면서 예배드리고 늦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삶의 방향이 바로 섭니다. 자, 왜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주님, 다시 크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착각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항상 뭐 있어요?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아침에도 언제 일어날까? 일어나서 화장실을 먼저 갈까? 물부터 마실까? 화장실 가서도 뭐 이빨부터 닦을까? 뭘부터 할까? 세수부터 할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삶의 그 선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계속 물어보세요. 습관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습관처럼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면요, 그게 당장 어떤 대단한 게 일어난 것 같지 않아도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도와주십니다. 잘못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힘들 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냥 그런 분. 택배 아저씨 같은 내가 필요한 거 천국에서 나에게 갖다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별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얻고 싶은 것만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미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요. 이렇게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랑은 마음은 상관없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겸손함으로 그렇게 성경을 큐티하고 읽어갈 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내 삶의 선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냐면은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렇게 왕이 계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렇게 사사기를 이제 마지막 배우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었던 그들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들은 그렇게 끝났지만 우리의 삶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서서 모든 선택과 기준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송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아멘.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여러 가지 들리는 말, 또 보여지는 말,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내 손에, 내 집에 곳곳에 세워두고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삶을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우리의 삶의 학교에서도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또 큐티하고 읽어가고 밤에 자기 전에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에 일찍 자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올 수 있도록 모든 선택과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초하루반